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정에 살고 있는 자기 신분에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생의 신분을 모른다면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없고, 전쟁에 나간 병사가 병사로서 자신의 신분을 모른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모른다면 결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각기 신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각각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의 참된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분은 뭐냐?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 여러분, 넘어서 해보니까 우리는 타정과 양자형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참된 신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슴에 치면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의 사신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일에 성공을 해야 하는 거죠.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성공한다면 이 세상에서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대신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그래서 이 시간은 전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또 전도할 때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가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전도는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심정은 바로 악인이 지옥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도사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까지 흘리신데, 그럼 왜 세계 복음을 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린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들에게 기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감당한 적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발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맡은 청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뜻이 우리 인간에게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은 바로 우리 같은 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법으로서 그 누구나 알기만 하면 그 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진리를 맡은 청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불하신 대가를 값없이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서라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야말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잖아요. 1장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거죠. 다섯째는 전도의 말로 우리 성도들이 지상에 살는 긍정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전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다. 나가는 자체가 부담이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할 때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5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세상에 하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 신령한 양식이 뭐냐면 육체적인 배고픔을 극복해 하는 뭐냐? 참 평안과 참 기쁨이다라는 거죠. 전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말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말씀도 보여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도는요, 지상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뭡니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0편 30편 5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해요. 여러분처럼 전도의 초점을 맞추면 지금까지 문제로 보이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중심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초점을 우리가 맞춰라. 2026년도 아까 전사님이 그랬잖아요. 금년에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 벌써 몇 년째 표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똑같은 표현에 여러분 또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때는요, 전도의 말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진입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 여러분, 전도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의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 전도의 말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2020년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원하는 제목들,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전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가는?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을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주님의 지상명령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전달뿐 아니라 전도와 전도자를 제대로 삼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 성도를 제대로 삼 일꾼으로 양육하라는 사실이죠. 주님 지상명령이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전의 시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말씀입니다. 즉 지상의 명령 속에는 우리는 전달뿐 아니라 전한 그 사람을 제대로 삼아야 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삼으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 영혼의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며 성도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며 제자 된 그 사람이 제자 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랜 시간 전도사님들 좌절하지 않고 중도 하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되어질 때만 그것이 바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국 사람의 심성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 국민들의 그 심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구 사람들은 시간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철저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건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 예를 들어 집회가 이제 시간이 예를 들어 7시다. 그러면 아주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7시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던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친 시간이 8시 반이다. 그러면 8시 반이면 정확히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서구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집회가 시간이 7시다. 그러면 7시에 사람들이 안 왔어요. 누가 이제 온다.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죠. 7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뭐 20분, 30분 더 이렇게 늦춰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날 시간 8시 반인데 성도들 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 뭐 이제 시간을 늦추는 거죠. 30분이다 또 1시간이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늦추는 거죠. 그것이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죠. 근데 서구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요. 7시면 7시 시작. 8시면 8시 반이면 땡.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서구 사람.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서구 사람들은 기브앤 테이크. 주면은요 또 받아야 돼. 받았으면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선물을 예를 들어 비싼 걸 받았다 그러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면 한국 사람은 선물을 하거나 대접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도 지났더니 선물을 하거나 대접하는 것을 아무 부담 없이 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국민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하나 뭡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제 뭐 혼자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자기 나름대로 뭐 책 읽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간다든가 이런데 한국 사람 점심시간 어떻습니까? 우르르 가서 몰려가서 점심을 하는 거죠. 그죠? 뭐 5명이든 10명이든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차 마시고 요즘은 이제 뭐 모임 가지면 이렇게 식사하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마셔요? 이제 차, 커피 마신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됐더라고요. 저는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차 마시는 거예요. 어떤 가긴 가지만 그 어찌 보면 이제 뭐 차값이 요즘 뭐 보통 뭐 7, 8천 원은 저는 뭐 7, 8천 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만 더 붙으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같이 가는 게. 참 그래요. 하여튼 예, 항상 이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죠. 관계.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참 제가 불편하기도. 가기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글에 참여하고 있으면 자신을 섭리할 때가 많은 거죠.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사실을 보면 한 사람이 전들여 또 제자가 될 뻔해나 제자 삼는 시간이 걸릴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 특성은 진위 국민을 가늠하여 우리가 요즘엔 전도 어떤 전도를 하냐면요. 오이코스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중심의 전도. 관계 중심. 오이코스 말은 집, 가정, 권속, 식구 등을 뜻하는 히라보 단어인데 오이코스 전도란 자신의 정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거죠. 또 불신자를 또 이제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알지 못한 불신자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전도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이사 왔으면 그냥 찾아가도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맛있는 떡을 봤으면 이제 뭐 한 덮대, 스택 예를 들어 사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시장에 가서 맛있는 떡을 보고 한번 드리고 싶어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전해주기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또 며칠 뒤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뭐 생선 한 2마리 사가지고 또 가서 나 시장 갔는데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내가 사왔다고 이렇게 생선 한 2마리, 3마리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잠깐 들어서 차 마시러 가면 혹시 그러면 잠깐 뭐 오래 걸리면 곤란하니까 한 5분이나 10분 차 마시고 바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지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집에 남편이 오래 있으면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차를 마시고 제가 별일에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 나오는 거지. 하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잖아요.
밥 사준다는데 뭐 거절합니까? 그러면 우리 가서 뭐 점심 먹는다든지 절대 이렇게 식사를 같이 이제 일과 나누는 그런, 그리고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그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우리는 잘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무릎 꿇으면 이제 교회를 초대를 하는 거죠.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아주 가까워지면 그때 교회를 잘 소개하고,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점점 마치 점점 이렇게 젖어가게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오이코스 전도라는 거죠. 관계 전도. 여러분, 금년에 저는 금년에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 뭐냐면, 두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은 전도해야겠다, 최소한. 결국에 전도. 저 사람은 금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교회에 오면,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은요, 예배 분위기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미리 좀 알려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왜?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의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생명에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얼마의 과정이 있습니까? 10개월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는 과정에도 10개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 어머니들은, 저는 어머니는 안 해봤지만 옆에 보니까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먹을 것도 어떤 데는 막 먹지 못하고, 그죠? 참 힘들다. 그런 인터넷 과정도 그렇게 힘든데, 그 상관 같은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럼 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럴지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아이를 없앱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 구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임신의 기간, 해산의 그 수고, 양육하는 성격이 필요한 것처럼 한 영혼이 거듭나서 자녀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런 한 행상으로 지금 우리 속에 한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 자란 것을 보면 기뻐하는 본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일에 전신 투구할 때 세상이 감나지 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는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당장의 철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이 탄생하기 위하여 그만한 수고와 인내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얻는 다른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럴 때가 왔습니다. 저 생명을 쏘아갈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시고 전도의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한다면 여러분 지옥 불덩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데 영혼, 그 영혼이 저기에 던져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정말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며, 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원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도가 우리가 영원의 삶을 감당해 나가신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